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러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호를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래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이죠. 보면 바울을 걱정하는 사람들과 바울의 결의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결의한 것은 그가 사명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결박당하는 것도 목숨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사명 감당함을 위하여 결박도 죽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지금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서울을 기점으로 하잖아요.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서울로 올라간다, 서울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울이 사명을 향하여 뚜벅뚜벅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걸어가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 사이에는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성령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 예수님 그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잡히고 또는 고역을 당하고 순교를 할 것이다 미리 알려주었지만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거죠. 같은 성령인데 한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과 그리고 한쪽은 사도 바울의 그 안위를 걱정해서 그곳에 가지 않기를 또 강력하게 권고하죠.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는 바울을 진짜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옆에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부러운 일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로 이 내용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쩌면 마지막 이제 작별을 앞에 두고 그들이 걱정하여 만류하죠.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가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가는 길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항상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상황들을 두 번째 순위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명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헤어짐을 앞에 두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묵상하면서 바울 옆에 있었던 좋은 동역자들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바울 옆에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했던 위대한 동역자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십니다. 바울 옆에서 바울을 위하여 중보하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함께 해줬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들도 바울을 걱정하여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명은 모두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 공동체이지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했고 후원했던 무명의 제자들, 오늘 그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머물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한 예언자를 만나죠.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바울이 결박당하고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지요. 그랬더니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가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사명을 바라볼 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고초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돌아가지 않겠다, 사명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권함을 받지 않고 주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 두었다는 거예요.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고초나 결박당함도 그런 것도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위로와 걱정을 뒤로 하고 동역자들의 걱정과 위로가 인간적인 표현에서 보면 고맙고 감사하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예루살렘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어야 합니다. 소망의 길, 사명의 길은 주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따르는 것이죠. 누군가 걱정해서 위로해서 하는 말이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사명의 측면에서 보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바울처럼 뭔가 결박당하고 구체적으로 또 순교의 어떤 시간들을 맞이하지 않는, 그런, 어찌 보면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이렇게 편하고 또 문제없는 그런 상황에 있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억압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이 위급한 그런 현장 속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바울은 사람의 안위나 걱정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까, 한 포커스를 어느 곳을 향할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포커스를 맞추고 그곳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손을 맞추고 보조를 맞춰서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잘 자라나고 성숙하고 또는 단단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맞는 부합된 사명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워주고 손붙잡아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가서 바울처럼 현장에서 체포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위협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사도 바울이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결박당함도 죽음도 자기를 막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걱정하지 말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도, 오늘 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그리고 기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박도 죽음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사명자가 걸어가는 길에 여러 위협과 여러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게 하시고,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어떤 상황도 자신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삶의 대의가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들을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큰 뜻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저함 없이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